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오늘은 겸손해질 때 내 영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겸손에 대해서 이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나눈 첫 번째 주제는 겸손은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낮은 자의 위치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과 창조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창조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층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설 수 있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신학자 토마스 캠퍼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작은 자임을 깊이 느끼지 못한다면 성화의 역사에서 한 걸음 전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낮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느끼지 못했다면 성화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전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그 누구보다 낮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이란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나와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비로소 내려놓게 될 것이고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 비로소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도의 성화의 시작은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그들을 바라볼 때 여태까지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며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죄를 바라보며 심판자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이 어떻게 좋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죄를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정죄한다면 만약 그에게 내가 무엇을 베풀더라도 그 안에 있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죄인마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내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사랑과 겸손을 위장하여서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내가 베푸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섬김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겸손한 마음을 통해 그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럼 성도가 이웃을 섬기는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도현아,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섬길 거냐? 자, 태연아, 어떻게 섬길 수 있어? 어렵다. 알겠어요? 자, 우리는 보통 이 섬김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이웃을 섬기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길밖에 없다고 성급하게 생각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에 비길 만한 섬김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모든 섬김은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공동체가 말씀에서 전하는 설교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이 공동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용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에 집중하다가 정작 돌아와야 될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칠 때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낱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모두가 지상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을 잊은 행위이며 말씀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을 끼워 넣는 교만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오류들을 우리는 생각보다 꽤 많이 범하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일들을 범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을 때 무슨 말이든 전해야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누구에게든 말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을 전해야지 내가 사명을 완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감동이 없는 상태로 말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 감동이 전혀 없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야 되겠다고 어거지로 내 안에서 끌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말들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왜 나는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좋은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판단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제 모습이 어떤지 몰랐어요. 근데 이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섬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이 말을 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시작은 그분에게 사랑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사실과 그 화목 제물을 통해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 반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우리 역시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신뢰 역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선조들이 들었고 그 말씀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그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항상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간구를 들으신 결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눈과 귀를 열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타인에게 눈과 귀를 열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간구를 들어주시듯이 우리 역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봐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 안에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야지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공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공해야지 내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섬겼고 내가 그를 섬기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공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들에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섬김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가장 큰 섬김을 잊게 됩니다. 가장 큰 섬김은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온 힘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가운데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입을 여물어서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이 말을 해서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가르쳐서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그를 깨우쳐서 그들이 깨달음의 길에서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할 때도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하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들은 말하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섬김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하여서 그 영을 우리가 살릴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을 늘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도 내가 들으려고 집중하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내 말을 강요해서 계속해서 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죽음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삶 안에 남는 것은 영적인 수다뿐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수다는 내 만족과 위안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얻고자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조차도 듣고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긴 시간,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또 자신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할애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안식하는 시간도 그 사람은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도 아깝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면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그 시간도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웃에게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려면,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이웃에게 시간을 내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귀를 반쯤만 열어놓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지 못하는 태도가 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나를 무시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말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말이 끝나고 하기가 무섭게 자신들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쏟아내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는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계속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눔의 서두에 보면은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존과 수잔을 찾아왔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존과 수잔을 만났을 때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그들이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힘들고 이야기하기 싫었지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해요. 집중하지 못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평가합니다. 사실 피터 목사님은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준 이유가 그들의 영이 불쌍하고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냐면, 그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고요. 그들을 평가하면서 계속해서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와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한테 떠들어대지? 라는 생각만 계속 그 안에 존재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 안에는 자신과 부인, 자녀에게까지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며 타인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속이는 행동을 이어가야 했죠. 결국엔 그것은 죄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부인은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딸은 수영장에 빠져 죽을 뻔했었죠. 이러한 대화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까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들을 불러들였다라고 맨 처음에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마음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섬김이 존재하지 않은 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거짓 없는 모습으로서 대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누군가가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치료에 매료되어 있고 그리스도인 역시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곳을 찾아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네포 목사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슬픈 현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말들을 들어주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이유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세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될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더욱더 심합니다. 그들은 자신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들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솔직해질 수 없고 그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감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포장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꺼내놓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포장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포장일 뿐이지 절대로 그 알맹이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위치가 어떻든 우리는 결국 죄인일 뿐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말하지 못하는 결과는 생각보다 많은 성도 공동체 안에서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서로 오픈하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 회개가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 현장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각자 해야 될 일은 그 회개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을 듣고 같이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위대한 경청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삶에서 자잘하게 도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장 작은 성금이라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그 아이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찾아와서 그 아이가 이야기할 때는 설거지를 멈추고 바라봐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전 여태까지 못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인식이 안 돼요. 생각나는 그 순간에는 몸이 반응을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우리가 성도 공동체 안에서도 자잘해야 할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섬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잘 반응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섬긴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큰 일을 하는 것과 작은 일을 하는 것을 구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일이나 찬양팀, 사역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외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외적인 일들을 돕느라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버리는 제사장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들을 지나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시간, 신앙 서적을 읽을 시간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이 삶에 제시된 복음을 저버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삶에서 다른 것들에 집중하다가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다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지나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잘하다고 평가하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자들은 종종 자신의 일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지 않은 채 주장을 펼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타인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기적인 족속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적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서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좌절된 인생의 길은 아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겨야 할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감독하에 두지 않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에게 복종의 서약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 복종의 서약이라는 수도자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 공동체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무세를 받으면서 우리의 육신은 그저 죽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을 받고도 우리는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형제를 섬기겠다는 서약을 대신한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 주님의 시간을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우리의 표시입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손들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내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나 이런 것들이 타성에 젖은 것처럼 몰려오는 순간이 존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기쁘고 소중하고 이것들이 너무나 간절한데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이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기억해서 그 일들을 하면은 이것이 타성에 젖은 믿음에서 다시 돌아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위대한 도구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주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그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것, 이 시간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 위대한 경험입니다. 우리들의 낮은 모습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시간들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말들이 정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모두가 낮은 자로서 자신의 죄성을 인정해주는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거룩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성화의 길에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성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화의 역사에 한 걸음 더 전진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겸손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끊이지 않고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나 혼자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서 그 겸손을 닮아가면서 이 공동체가 함께 이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뤄가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